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민수기 8장 1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이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13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8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산제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산제물입니다 하는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새신자에게 매력을 주는 교회, 방문자가 다시 오고 싶은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오스왈드 리스란 사람이 초대교회를 묵상하면서 새신자가 매력을 느끼는 교회 5가지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 5가지 특징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를 만드는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마음을 합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뭔가 오스왈드 리스가 초대하는 초대교회 교회를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첫 번째로는 긍정적인 정체성과 건강한 자화상이 있는 교회입니다. 새신자가 가고 싶은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자신들의 교회에 대해서 자신의 교회에 대해서 긍지를 갖는 교회, 긍지를 느끼는 교회라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때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 수표교회 하면은 누구든지 우리 교회는 하면서 선뜻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자긍심을 갖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성도 간에 화목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무도 싸우는 집단에 소속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하고 싸늘한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 그렇죠. 화목이 있는 교회 아주 중요합니다. 화목이 있는 교회. 세 번째로는 목회자의 열정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2가지 특징이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하나는 분명한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 다른 하나는 열정이 있다는 것.
그렇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열정이 있어요. 열정. 해가 중천까지 떠오르는데 일어난 사람이 성공했다는 것은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열정이 있어. 새벽부터 그런 그 열정이 있는 사람. 그래서 교회가 열정이 있는 그런 공동체, 특별히 목회자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지역을 위한 봉사 사역이 확실한 교회입니다. 새신자는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활동이 있어서 칭찬 듣는 교회를 좋아합니다. 저 교회는 이웃을 위한 교회야. 이웃을 위한 교회야. 하는 활동이 이런 활동이 있는데 참 이웃에게 관심이 많은 교회야.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섯째는 소그룹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교회입니다. 새신자는 친교와 관계를 증진시키고 영적인 성장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다양한 소그룹이 있는 교회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갔을 때 친교와 관계를 증진. 매달 와도 고단한 보리자루처럼 쭉 쳐졌는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친교와 관계를 해서 그래서 그 공동체 그 소그룹에 모였을 때는 믿음이 성장하고 도전을 받고 나도 저래야 될 텐데 나도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야 될 텐데 하면서 도전받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런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런 교회는 누구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마음을 쓰고 협조할 때 만들어지는 공동체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민수기 8장에 두 개의 별개의 주제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금 등잔대 사용법 1절부터 4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레인의 임직식에 관한 내용이 5절부터 26절에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일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등잔대 사용법이 1절부터 4절인데 이 등잔대는요, 여러분 이제 그 성막을 보면은 성막들이 있고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죠? 지성소는 법궤를 안치하는 곳이고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 있는 중요한 그 성물 중에 하나가 등잔대예요, 등잔대. 그 등잔대를 7개의 등잔이 있는데 이 7개를 밤낮으로, 얘는 밤도 거의 껌껌하니까 그 성막을 4겹으로 차단을 했으니까 얼마나 껌껌하겠어요. 밤낮으로 이렇게 늘 불을 켜놓는데 요세푸스라는 학자는 역사가는 낮에는 3개를 켰고 밤에는 7개로 켰다 하는 그런 이론을 그런 기술이 있긴 하지만은 보통 분들이 이야기를 낮밤 상관없이 7개를 늘 켜 있다 이렇게 해서 성소 내부를 환히 비치게 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나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 이렇게 촛불을 켜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불을 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 공간 속에 임재해 계십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이 촛불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각 부분을 제조해서 예를 들어서 밑판을 제조하고 줄기를 제조하고 또 등잔을 제조하고 등잔 밑에 이렇게 받침대를 제조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립한 게 아니에요. 등잔대는 이 등잔대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그 금이 한 34kg 정도 된답니다. 34kg라는 게 뭐냐면 20kg짜리 쌀 까마 있죠? 쌀을 2개나 트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34kg가 되는 이 금을 아주 장인이 특별한 이 망치를 가지고 두들 땐 두디고 꽃을 만들 땐 꽃을 만든 이 망치를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4kg 금덩이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제일 먼저 가져간 것이 등잔대를 로마로 가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등잔대.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거란 겁니다. 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이 등잔대 제작법은 이러하니 어떻게 만들었냐? 이것은 조각조각 만들어서 조립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그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온 말씀이 5절부터 13절까지 레인의 임직식이 나옵니다. 레인의 임직식이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됐냐면은 첫 번째로는 속죄물 뿌리기, 두 번째로는 전신의 털을 밀기.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머리서부터 전신의 털을 밀고, 세 번째로는 의복을 세탁하고 목욕을 했어요. 여기 성경에는 목욕의 얘기가 없지만은 당연히 목욕했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복을 세탁하고 목욕을 하고, 네 번째로는 레인을 안수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제물을 드리고, 이것이 바로 이 소위 레인의 임직식, 말하자면 레인들이 성막 봉사하는 이 임직식이 이런 순서로 됐다. 저는 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레인의 이 정결례는 이 회막 봉사에서 뭐를 중요하게 여기냐면은 성막 봉사하는 레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 거룩합니다.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롭게 깨닫는 이 본문이에요. 교회 사역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정결함, 거룩함이다. 기억하십시오. 거룩함, 정결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몸으로 이런 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속죄의 물 뿌리기, 두 번째로는 전신의 털을 다 깨끗이 밀어야 되고, 네 번째로는 목욕과 의복을 세탁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레인의 안수를 하는 건데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레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회막문 앞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 이런데 그럼 이스라엘에 그럼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이 안수한다, 그 말이 아니라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이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 의식의 의미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레인을 성막 봉사자로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장로들이 나와서 했다. 그다음 제물드리가 있는데, 먼저 수소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밀가루와 기름으로 소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죄제를 수소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13절 레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제사장 앞에 세운 거죠. 이 레위인이 지금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니고 성전, 그러니까 성막에 봉사하는 봉사자예요. 봉사자.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 했어요. 요제라는 것은 뭐냐면 흔들어 드린 것을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흔들었는가? 옆으로 흔들었을까요? 위아래로 흔들었을까요? 위아래로 흔들었을까요? 옆으로 흔들었을까요? 위아래로 흔들었다고 그럽니다. 위아래로 흔들었는데, 이 요제라는 것은 흔들어 드리는 제사라는 것이요. 보통 위아래로 흔들었습니다. 요제는 제물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로, 레위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에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존재라 하는 의미로 레위인을 요제로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제사에서는 제물을 안수한 후에 제물을 죽여서 드렸죠. 그렇죠. 번제로 드리는 뭐를 죽였지만은, 레위는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적용으로 여러분, 레위인을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했을 때, 여러분 어디서 좀 많이 듣는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건 성도들 보고 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것은 로마 성도들에게 바울이 고민한 내용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산재물이라는 겁니다. 산재물. 이 산재물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살아서 숨도 쉬고 있고 말도 하고 있고 움직이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께 드린 죽은 재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 일어나서 아침, 점심, 저녁도 먹고 사람을 만나서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지만은 나는 재물이다. 어떤 재물인가? 마땅히 죽어야 할 살아있는 재물이다 한 얘기입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산재물. 그래서 이 산재물 영어로 말하면 living sacrifice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다. sacrifice라는 건 제사를 말하거든요. 희생 제물을 말하는 거든. 반드시 죽여서 하나님께 올려졌는데 living, 살아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 움직이지만 하지만 제물이라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존심이 많이 상하죠. 많이 상하면 저도 많이 상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됐는가? 죽은 사람이 자존심이 있는가 하고 자문하십시오. 아셨어요? 죽은 사람이 자존심 있습니까? 죽어 이제 관에다가 넣어놨는데 벌떡 일어나다니까 속이 상해 못 죽겠다고 이러면서 그런 사람 봤어요? 네? 그런 사람 없죠? 아유, 자존심 상할 때 나는 산재물인데 죽었는데 죽은 사람 자존심이 있는 거 봤어? 서로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서로의 마음을 다독거리면서 산재물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죽은 사람이 욕심이 있을까요? 네? 제가 주일날 말씀드리는데 어느 변호사가 이런 얘기 했답니다. 변호사가 유산을 30억 이상 남겨놓고 싸움을 안 하는 형제 자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 때문에 그 사이좋던 어릴 때 한 입을 뒤집어 쓰고 형 나 데리고 가라고 형 등허리에 엎여 다녔던 그 좋은 형제 자매가 그 부모님의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 유산 남기는 그것 때문에 형제 자매가 평생 전화 한마디 하고 오도 가도 하지 않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30억, 제가 말씀드렸죠. 30억 이상 되는데 그 형제 자매가 원수지간이 안 된 데는 한 군데도 없다는, 한 가정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물질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잘 지혜하는데 죽은 사람이 남아있는 유산 생각하고 벌떡 일어난 거 보셨어요? 그런 거 못 봤지요. 정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 때문에 아주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 얘기하십시오. 죽은 사람이 욕심이 어디 있어? 평생 죽은 사람이 욕심 때문에 관에서 벌떡 일어난 거 봤어? 나는 죽은 사람이야. 나는 죽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잘 다스리십시오. 아시죠? 또 죽은 사람이 성질 부리는 거 보셨어요? 분노. 여러분 화 잘 내죠? 네? 분노. 화가 이렇게 치밀어올 때 여러분 나는 산재분인데 죽은 사람이 화내는 거 나는 평생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나는 산재물이야 스스로를 의식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길 바랍니다. 또 있어요. 질투심. 남이 뭐 했다, 남이 뭐를 샀다, 남이 뭐 했다, 질투심이 많이 일어나죠. 그럴 때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 질투심을 느낀 적이 없어. 느낀 걸 본 적이 없어. 질투심이 여러분 일어날 때 하나님 저는 living sacrifice 죽은 사람인데 난 아직까지 왜 이렇게 질투심이 있습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그 질투심 문제를 내놓고 산재물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또 산재물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산재물이야, 산재물. 살아있고 눈은 떠있고 보기는 하고 듣기는 하고 말하기는 하지만 죽은 존재야 하는 이 산재물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바울 사도께서 로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오늘 여기에 보면은 그 레위인을 요제로 올렸다
너는 하나님 것이라 하면서 보통 제물은 죽여서 드렸는데 이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산 제물로 말씀하신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레인의 임직식 성막 봉사는 하기 전에 그들이 임직하는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바울 사도의 너희는 산제물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연관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옛날에 레인들이 성막 봉사로 불림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면서 너는 살아있지만은 죽은 제물이야 라고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를 때는 산제물로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자존심이 상할 때나 욕심이 일어날 때나 질투심이 일어날 때나 때로는 분노가 일어날 때나 이런저런 마음에 속상한 일이 일어날 때 죽은 사람이, 나는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느냐 하면서 산제물로 그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준전전에 귀한 물질을 드리는 소중한 손길과 소중한 이름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눈으로 그 귀로 우리 성도들의 헌금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간구 내용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섬시하심, 그 능력, 그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의 타성에 빠지고 관성에 빠져서 하나님 이름 부르지만은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자가 아니라 삶의 현실에서,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체험하며 고백하며 간증하며 예수 승리를 찬양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물질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 들판을 건널 때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시밭길을 건널 때 그 고통에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깊은 교국을 지날 때도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높은 상등시에 올랐을 때도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화요일 날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른들, 안나 여성교회원들과 모세 남성교회원들을 비롯한 어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도 젊은이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한 분 계시고 한두 분이 계실 때 그 가정의 무게감을 느끼면서 질서를 느끼며 방향성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어른들을 통하여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며 날마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석양 무렵이 그 황혼역이 더 찬란하듯이 우리 모든 어른들의 남은 여생이 이제까지 살은 것보다 더 몇 배나 찬란하고 보람있고 의미있고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보더란지 우리 권사님은 나날이 새롭다고, 우리 장로님은 나날이 새롭다고 이렇게 여김받을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성령이 주신 큰 은혜로 소망 중에 승리하는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이 기대되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으며 살아온 것처럼 우리의 아들과 딸들도, 우리의 손자와 손녀들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것을 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럼 그렇지 삶은 네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거야 하면서 그 충고를 통하여 온 가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어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새벽에 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그리고 7시에 올려진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으며 하루를 출발하는 온 교우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